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나서 잘 계십니까? 평안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모두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인사를 나눕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오미크론도 정점을 향하여 계속 확산 중에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점점 힘든 일만 놓여 있는 것 같아서 마음들이 다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안입니다.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정말 평안한 마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됩니다. 바람과 구름 한 점 없는 망망대, 고요히 떠가는 한 배, 한 척을 볼 때, 야, 좋다. 고요한 그 바다, 조용히 떠가는 그런 배 한 척 보면서 나도 저 배에 타고 하늘 바다 실컷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겠죠. 또 시골에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집을 보면서도 텃밭에서 일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어느 봄날 들판에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이게 소풍을 즐기는 모습 보면은 행복해 보이고요.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표정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순화됩니다.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한 쌍의 연인들이 다정하게 붉은 노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우리도 덩달아 참 그림 좋다 그러죠. 푸른 초장에 양들이 하고 이 풀을 한가히 뜯어먹고 있는 모습, 우리의 마음이 왠지 평안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내 마음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느 유명한 외국의 그 미술대회에서 평화라는 주제로 그 대회가 열렸을 때 최우수상 받은 그림은요, 그렇게 단지 보기에 좋고 평안하고 아늑한 모습이 아니고 거센 파도가 일면서 아주 날씨는 험굳고 어둡고 이러한 해변가입니다. 거기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떤 아이, 갓난아기, 엄마 품에 앉아서 그 주변의 환경과 아랑곳 없이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아이의 평온한 그 모습, 그 얼굴, 그것이 이제 최우수작이 된 겁니다. 그냥 보기에 참 아름답다, 좋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큰 감동을 주는 것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거센 파도가 불고 있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도 온유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큰 도전도 되고 또 용기도 얻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앞편과 그 다음 편에 연결된 흐름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편 130편 7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소망 두자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속량은 풍성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곳곳에서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7절 말씀에 응답하여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겠어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얼마나 크신지를 제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헛되이 교만하거나 오만한 아닙니다. 아유 그럴 수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다짐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다윗은 훌륭하지만 교만한 적도 있었죠. 그는 참 여러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전쟁도 잘하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용맹하고, 시도 많이 짓고, 음악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야말로 팔방미인입니다. 그쯤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계속 일이 잘 되면 거의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좀 교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하지만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의 이 부강함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이제 자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인구조사를 해서 국방력을 과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크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는 대로 사랑하는 그 장군 우리아 장군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다행히도 나단 선지의 질책을 받고 회개하여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교만하구나. 다윗 왕은 아니지만 우시아 왕이 있어요. 우시아 왕. 그도 강할 때 교만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이 그만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하는데 자기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성소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그다음에 이 앞부분에 향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임무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는 예배도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하고 관장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 교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샤랴 제사장이 왕이시오, 안 됩니다. 왕이 비록 강대한 나라 만들었지만 이것까지 하셔는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말렸어요. 그래도 아랑곳 없이 그냥 성전에 들어가려고 아주 분노하면서 그랬죠. 근데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즉각 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하고 남은 생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별궁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굳이 자기도 지금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욕심이 지나친 거죠. 다윗은 그러나 또 이제 겸손한 적도 있었죠.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다행히도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자손들이 잘 되기 원하시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너를 물리치시면 누가 너를 돕겠니? 전능자가 너를 물리치시는데 전능자가 너를 밀쳐내시면 누가 너를 도와주겠니? 그래서 겸손을 우리가 잘 어려서부터 말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조금 도전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젊은 자나 장로들이나 서로 겸손해라. 우리는 보통 겸손 그러면은 나이가 적은 사람, 또 직분이 낮은 사람, 또 힘없는 사람이 윗사람들에게 강한 사람에게 자기를 낮춤으로 겸손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지만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이여 젊은 자에게 겸손해라. 그러니까 장로들이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요즘 같으면 이제 뭐 갑질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2000년부터 있을 수 없는 거죠. 목사들이요, 성도들에게 겸손하라. 그런 말씀이죠.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에게 겸손하라. 이 사회의 가치관을 완전히 2000년 전에 뒤엎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안타깝겠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서로 겸손하라,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겸손하라. 겸손이라는 것은 존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 죄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저는 지금도 벌레만도 못한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벌레만도 못한다는 것이 죄성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구원하셔서 의로운 자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 성도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언제 기뻐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적당히 야 좋다, 좀 더 크면은 막 온몸을 이렇게 펼치고 소리도 크게 지르고 박수도 치고 펄쩍 한번 뛰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상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냥 천군 천사와 함께 그렇게 막 기뻐할 수 없는, 그냥 죄인 한 사람 구원하셔서, 그런 분이 누구냐, 그런 자가 누구냐, 우리 옆에 있는 성도거든요. 우리 구역 식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가? 보여야 겸손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잣대로 이것저것 재면서 비교하고 우월한 마음 갖고, 만약에 그렇다면 겉으로는 목사, 장로, 권사랄지라도 이 속은 이미 교만 덩어리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물리치십니다. 물론 목회도 계속할 수 있겠죠. 장로직도 계속 감당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딱 물리치신 거예요. 물리치셨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죠.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심할 것이, 저 사람 교회 다녀 안 다녀? 기독교인이 아니, 그거부터 대뜸 물어요. 누구를 만나면 기독교인이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러면 벌써 딱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한 수 아래로 보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심한 경우는 상대 못할 사람으로도 취급하고 영적으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렀죠. 자기는 언제 무슨 재주가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자기도 악하고 더럽기는 짝이 없는 자이면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 자기가 구원받아 놓고 새삼 굉장한 자처럼 말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 아내 긍휼히 여기는 건 좋으나 은근히 무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소위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일까요? 교만 덩어리죠. 이 일에 있어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나도 수고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때에 따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도 물론 수고했지만 하나님과 이웃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진짜 아는 걸 말합니다. 진실로 말입니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높고 낮음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다 하나님께서 물리침의 대상,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큰 교회들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장로들이 얼마나 교만했었던지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 교만 덩어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여러 고통을 겪으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아주 저주도 받아봤어요. 시므이라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신문상으로는요, 그런 사람에게도 엄청 저주도 받아보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이제 겸손하게 되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래서 우리 자녀 잘 되는 것 우리가 축복도 하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또 말하지요. 이제 큰일, 하나님 제가 이제 정신 차렸어요. 큰일 아예 안 할게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제 하려고 기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어떻게라도 기를 쓰고 그걸 해내야지. 물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한 의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실 일이 없죠. 여기서는 그 자신, 큰일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너무 과중하여 맡을 수 없는 임무나 의무들, 그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없단다. 그럴 때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미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너무 신비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을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그냥 미리 포기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야망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무모하게 앞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치고 자기가 무모하게 그 앞에 나서서 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은 이제는 안 하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 세상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이후에 이스라엘 그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요. 그 7장에 보면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넷째 짐승 곧 땅의 네 번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로마 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럴 수는 있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25절. 그런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 하나님을 조롱한다, 하나님을 비웃는다, 대적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 10대 대박해가 네로 황제부터 있었지요. 이것이 다니엘에서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세상은 틈만 나면은 힘을 길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맙시다.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이, 요동침이 없이, 불안해함이 없이 고요하고 평온하기 원합니다. 마치 비유를 든다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듯이
젖된 아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배고픈 아기가 이제 배불리 엄마 젖을 먹고 배불리 먹었으니까 젖을 뗀다, 배부르다. 또 하나는 한 3살 정도 지나면 그동안 1살, 2살, 3살 충분히 이제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젖뗄 나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젖을 뗐다는 의미. 그런데 어떤 의미든 이제는 젖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만족합니다. 만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머니 품에 있다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쉼이 있어요. 신뢰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엄마가요, 못된 엄마가 어린 아기를 계속 때려봐요, 학대하고, 그러면 이 어린 아기 2살, 3살짜리 아기들도요, 그 엄마만 보면 버버버 떨어요. 사람은 압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품에 쉰다는 것은 엄마를 신뢰함을 말합니다. 신뢰. 나는 내 엄마 믿을 수 있어. 내 엄마에게 내 생명도 맡겨. 내 엄마 품에서 잠들 거야, 쉴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쉴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지금 월세도 제때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온하다는 단어 안에 있어요. 그 평온하다는 단어의 뜻은 그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평평하게 한다, 이쪽 저쪽 다 일치시킨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될 때 평안해요. 하나님은 이걸 해라 하는데 나는 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하지 말라 하는데 하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마음의 평안이 오지요.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원하시나요? 간단하게 살핍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너무 많이 우리가 말하고 들었던 표현이라 오늘 이 대한민국 현실 안에서 이 표현을 좀 더 피부로 와닿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바꾼다면 뭘까 생각을 해봤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양심 따라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양심 따라 삽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사람들이 다 이제 연구를 하면 그 내용들은 한국 사람들은 강하고 빠르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창의롭고 예의가 있고 정감이 있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우리들이 잘 안 하잖아요. 아들아, 양심적으로 살아라. 딸아, 손자야 손녀야, 너 직장생활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안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양심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겁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다 해요. 강하고 빠르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창의적이고. 그러나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 얘기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쉬운 표현이 신앙 양심, 세상 양심 말고 신앙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양심, 신앙 양심 따라 삽시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양심 따라 삽시다. 정말 입으로 우리 아들, 딸에게 말하기 어렵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계속 너 양심대로 살고 있니? 일주일 내내 한 번씩 양심대로 살고 있지 요즘? 그러면 이제 아들, 딸이 거북해서 듣기 힘들어서 엄마 듣기 싫어, 그만 얘기해. 일주일만 말해도 딱 집어 저기 딱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합시다. 좋잖아요.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불평등이 많은 이 현실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필요한, 실감나는 그러한 그 표현은 뭘까? 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도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한번 따라갑시다. 당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1%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5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 55%. 상위 10%의 국민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96.4%를 소유하고 있고, 국민의 90%가 겨우 3.6%의 부동산을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 부동산 하나 앞에 딱 내려놓고, 많으신 분들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 재산이 이러합니다. 이 재산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과연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겁나서 아마 얘야 그거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어라, 이런 얘기 할까 봐 벌벌 떨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저 11조는 드려요, 감사금 드려요, 11 선교금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자꾸만 뭐 한다고. 왜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은요, 너도 행복하지만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이 정신, 이 마음만 굳게 갖고 있다면 이웃 사랑을 저절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사순절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신뢰하는 거, 우리는 그건 많이 하니까 잠시 그건 뒤로 하고요, 요 두 가지를 한 달 동안 훈련해 봅시다. 하나님, 저요 신앙 양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양심 따라 사는 게 두렵습니다. 손해보는 거 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영생을 주신 아버지신데, 하나님, 제가 신앙 양심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행복하기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 작은 집, 큰 집, 우리 친구들, 여기저기 사는 우리 지인들, 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행복하기 원합니다. 친구 만날 때 속으로 너도 행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 좀 해봅시다. 누구 만날 때 당신도 행복해야 됩니다. 속으로라도 계속 우리가 외쳐보자고요. 그래서 사람 딱 보면, 사람 보는 역시 마음으로 말이죠. 당신도 행복해야 돼, 당신 행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체화돼서 녹아져서 누구 보면 당신 행복해야 돼, 당신 행복해야 하길 원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돕고요, 돕지 못해 기도할게요. 네, 당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정말 진실한 마음이 이 안에 이렇게 좀 끌어오르도록 훈련하는 것, 우리 부활주일 맞이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이라도 힘써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서 신앙 양심 따라 살고 당신도 행복하세요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 다 알아요. 거짓말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속이 제대로 돼야 평안이 부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평안을 누리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친구야, 집사님, 나는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 달 동안 훈련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기로 다짐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 행복을 정말 축복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당신도 해보세요. 너도 해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이것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